오늘은 이제 성경에서 처음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을 생각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도 찬양이 있기도 하겠지만 이제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독교의 가장 특징은 찬양의 종교라는 데 있습니다. 찬양을 왜 하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14장 마지막에 바로의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빠질 때 30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인생이 볼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와 같은 그들은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고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서 수많은 바로의 군대가 바닷물에 몰살당하는 있을 수 없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너무 엄청난 구원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모세는 너무 엄청난 이 구원 사건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찬양의 두 요소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우리를 무엇이 가운데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을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 인류 역사를 떠나 온 우주적으로 천사도 예기치 못한 있을 수 없는 영광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그 구원을 체험하고 찬양을 안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내 모든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십자가에서 대신 예수께서 형벌을 받으시고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길을 여신 그분 앞에 찬양이 안 나온다는 것은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사랑,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그것은 반드시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국가 기념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런 노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어릴 때 학교에서 열심히 불렀을 것입니다. 김인현 3월 1일 정오 또 8.15 강복에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해방이 됐다는 흙 다시 만져보자. 우리 또 6.25 어찌 우리 잊으랴 이렇게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너무 엄청난 이제 사건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 속에 우리나라를 이제 세워가자는 뜻에서 했는데 요즘은 우리 자녀들이 그런 노래를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찬양의 근거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크신 능력을 체험하면 반드시 찬양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종교이기도 합니다만은 신앙생활에는 이제 중요한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묵상이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우리 믿음과 영혼이 성장합니다. 기도는 주로 내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도와달라는 그런 쪽이 많습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과 속성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마음의 대화, 교제를 하는 이 묵상 시간이 기도 시간하고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찬양인데 찬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과 크신 사랑과 능력과 은총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최고봉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쁠 때나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데 어찌 이런 지금 나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양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그것은 찬양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기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묵상과 찬양 쪽이지 이렇게 기도를 찬양보다 덜하면 덜했지 더 많이는 하지 않습니다. 크신 하나님 시간만 있으면 내가 높이 찬양 드리고 그러다 보면 기도 안 한 문제도 해결이 되고 많은 간증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응답이 안 되냐? 그런데 이제 응답이 언제 왔냐면 하나님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여기 뜻이 계신 줄 믿고 남편이 30년 교회 안 나온 것 그것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고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걸 저는 소망하는 가운데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열심히 했더니 남편이 교회에 나왔더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병을 못 고쳤는데 그냥 하나님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찬양을 막 해버렸더니 그 병이 나았더라. 뭐 이런 간증을 제가 이제 많이 읽어봤는데 저도 그런 쪽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거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의 뜻을 타이밍 따라 아름답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예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게 낫겠다. 그 제 신앙 주관이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칭찬하고 훌륭하다 그러면 좋아하듯이 하나님한테 맨날 부탁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아들 예수 주시고 성령도 주시고 이런 귀한 말씀도 주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하나님은 그냥 찬양하는 그런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않은 것도 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입니다.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신나는 거거든요. 멜로디가 있어갖고 우리 감성을 두드리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국가적인 찬양이에요. 이것은 옛날 유대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시편을 갖고 찬양했습니다. 시편의 주된 내용은 이제 대부분 이런 구원 사건이죠. 오늘 이 모세가 찬양을 찬송가를 만드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1절에서 11절까지 28절까지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핵심적인 주제만 무엇을 찬양했는가? 첫 번째는 이제 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그렇게 찬양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내 선조들과 약속한 그대로 후손인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나와 우리 선조들과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치 아니하시고 꼭 지키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2절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끊을 수 없는 관계를 찬양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관계는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죽음이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늘 찬양해야 돼요. 세상은 다 나를 버려도 친구는 나를 떠나도 가족들도 다 내 곁을 떠나도 하나님만은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우리 그 영원한 관계가 우리 찬양의 주된 주제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능인데 6절에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12절도 마찬가지인데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다. 크시다는 거죠. 전능하시다는 거랑 마찬가지. 능력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권능을 창조할 때 내게 힘이 생깁니다.
내가 힘없는 사람 생각하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없죠.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길 때 괜히 내가 이긴 것처럼 막 신이 나고 힘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찬성이 되어질 때 막 권능이 창조의 능력이 막 내 속에서 역사하는 거고 그 홍해 바다를 가르신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그런 우리 축복이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모세가 찬양한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8절 9절은 그 진노의 구체적인 모습을 10절까지 이제 홍해를 막 엉키고 딤키고 하는 걸 묘사했죠.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공의를 뜻합니다. 우리는 억울한 세상, 불의한 세상을 많이 겪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공의로운 것을 책임져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정말 어떤 제가 TV에서 봤는데 돈 있는 상당한 집안에 남편이 바람을 핀다고 그 어떤 집의 딸을 이제 사람을 직접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생 딸은 그 바람핀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법은 그쪽을 그냥 돈이 있으니까 그냥 슬슬슬슬해서 풀어주고 뭐 해주고 정말 이 부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가족 안에서 친척 관계에서 이번 주 추석 명절에도 집에 가서 불의를 당하겠죠. 왜 저 천며느리는 뭐 하고 나는 왜 뭐 하고 왜 우리는 집안에서도 이 공의 문제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아들 둘 키우면서 왜 형은 해주고 왜 동생은 뭐 해주고 맨 이 공의 문제, 부모가 불의하다는 거죠. 균등하게 사랑해 주지 않고 이 문제는 가정과 교회도 마찬가지죠. 내 이만큼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시시하게 대하냐, 맨 그런 문제.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억울한 게 많고 누명도 뒤집어 쓰고 별의별 저것도 다 듣고 너무 억울하고 불의하고 왜 우리 집은 누구보다 더 바른 집이고 착한 집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냐. 세상이 그 법으로도 그 공의를 해결해 주지 못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이 부분입니다. 다윗도 그렇고 믿음의 선조들이 불의와 억울함과 누명과 많은 걸 뒤집었을 때 그들이 이겨낸 것은 오늘 내가 그런 불의의 누명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아멘. 이게 이제 모세도 이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다고 바로 군대가 그렇게 노예를 오래 부려먹었고 또 붙잡으러 나왔느냐? 하나님은 이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7절이 강조하는 진노는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의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이걸 찬송함으로써 앞으로 후손들도 역사 속에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많이 당합니까? 우리나라도 중국에 정말 평생 고구려부터 당하고 일본에 당하고 그 사람들은 아직도 중국이나 일본은 문득문득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걸 느끼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대국이고 우리를 얕잡아 보는, 얼마나 우리는 사실 외세에 공격해 본 적도 없고 억울한 일만 당해왔습니까? 이런 속에 역사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많을 때 공의의 하나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확신이 있어야죠. 좀 저는 북에 이런저런 그런 것들 정말 너무 안타깝죠. 많은 백성들은 북에서 허덕이는데 모든 돈은 다 그런 살상 무기와 남쪽을 위협하는 인류의 해가 되는 이런 것을 하는 불의, 죄악. 저는 속상하지만 그럴 때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가만 놔두릴 수 있으려 진노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북에 있는 잘못된 지도자들을 향해 진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 진노의 벌을
왜 안 내리시겠습니까? 이런 확신이 있을 때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불의를 대해 진노하는 그거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많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지옥과 천국 중에 어디를 더 언급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까? 지옥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물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인생에 대해서 기본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지도 않고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생명을 자기 멋대로 산 자에게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명확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못 선택하고 그 산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하지도 않고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하나님보다 스마트폰만 더 좋아한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영혼을 가진 이성을 하나님이 주시고 양심을 주셨는데 이렇게 물질만 좋아하며 사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그저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뭐 엄격한 공의를 집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공의를 집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고, 공의를 집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 아들로 하여금 그 공의로 벌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좋아서가 아니죠. 아들 예수를 통해 우리가 받을 심판을, 벌을 아들 예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공의가 실현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독교를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얼렁뚱땅 그저 이래도 사랑 저래도 사랑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번째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니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여호와는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찬양의 주제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와 비교할 분은 없죠. 그걸 찬양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지막으로 이 찬송은 1절에서 11절까지가 전반부고 12절에서 18절까지가 후반부예요. 근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홍해에서 행하신 그동안의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12절에 18절은 미래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8절까지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거든요. 찬양에는 과거에 행하신 십자가의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있고, 찬양 속에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께서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절 18절은 모세는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처럼 찬양이 귀한 것은 그 우리가 문제가 많고 지금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찬양은 뭐냐면 그렇게 미래가 인간의 눈에 어두워 보이고 힘들게 보이고 이렇게 저렇게 할지라도 십자가로 구원하셨다면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찬양의 바른 모습이에요. 찬양이 귀한 것은 특별히 찬양은 그 과거에 행하신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임지심에 대해 확신하는 그것이 찬양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찬양이 귀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를 믿으면서, 찬양의 종교를 믿으면서 얼마나 찬양을 많이 자주 하는지 거의 안 하죠. 왜냐면 뭐 찬양, 교회 오는 그 주일날 아침에 와서 하는 찬양이 그런 이제 우리들의 모든 것일 수 있는데, 이걸 좀 우리가 바꿔야 되죠. 늘 출근하면서도 걸어다니면서 산보를 할 때나 집에서 요리를 할 때나 뭐 할 때나 이 찬양이 입에서 이제 넘치는 이게 믿음 생활인데,
왜 이 시대가 너무 이제 어둡고 우울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우울증으로 많이 앓는 분이 60만 명, 대한민국 사람의 20% 이상은 자살을 적어도 많이 생각하며 산다는 게 그런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고 불안하고, 내 자녀가 잘 될까, 내 앞길이 어찌 될까, 우리가 미래에 눌려 있어요 지금. 게다가 뭐 기술은 막 발전을 하는데, 인공지능이 나오고 뭐 어떻게 될지 미래가 모르고, 현실은 또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극한 경쟁에 시달리고, 최근에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성균관대 의대 교수시고 강북성심병원의 우리나라의 우울증 불안 증세 최고의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국내외 10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제시하시고, 이분이 이제 워낙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연수를 가시게 됐는데, 가기 전날 우울증으로, 통증으로 쓰러진 거예요. 우리나라 우울증 최고 전문가께서 우울증으로 쓰러진 것입니다. 통증과 동반해서. 그래서 꼼짝 못하고 대소변도 누워서 하는 시간을 거칠 정도로 통증과 우울증에서 회복이 돼서 그는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차를 몰고 가서 어디를 들이박든, 차가 어디 굴러 떨어지든 키를 찾아갖고 나가려는데 키가 안 보여. 이방저방 찾다가 잠자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저 가족을 내가 두고 죽을 수 있는가. 그래서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조금 나서 미국도 갔다 오셨어요. 이래저래 했으며, 그렇지만 이제 우울증이라는 게 그렇게 이제 감기약 먹듯이 뚝딱 나을 수 있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이제 상당히 시간이 좀 요구하거든요. 이분이 또 이런 자살을 또 하고자 하는 이런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지금은 이제 많이 회복이 돼서, 그러나 아직도 약은 드시고 뭐 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와서 그랬대요. 선생님은 이 병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우울증이, 여러분, 물론 그렇죠.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거는 알 수가 없죠. 근데 우울증이라는 게 그거 정말 또 사람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걸려보지 않으면 모르는.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런 걸 겪으면서 늘 환자들이 선생님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럼 내가 다 알지. 그러다가 이제는 이래서 환자들이 그렇게 힘들다고 하였구나. 여러분, 지금 이 땅을 걸어가면서 무겁지 않고 힘들지 않은 인생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의 목사들이 아침에 예배 시간에 기다려서 안 온대 보니까 오다가 총으로 쏴 자살하는, 다 힘든 거예요. 다 우울하고. 뭐 목사는 무슨 하나 낙심도 안 하고 그렇게 태어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로 쓰신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좀 약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야 일꾼으로 쓰기 좋으니까, 강하고 잘난 척하는 거 골치 아프니까 오히려 좀 약한 자를 쓰시니까, 약한 건 몸도 마음도 제가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해요. 저도 정말 다 약한데, 인간은 인간이라는 거죠. 약하죠.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얼마나 지금 눌리고 약한 가운데 그냥 몰아붙이고 그거 학원에 보내고, 그 아이들의 우울증, 제가 금요기도회 때 얘기했지만 태아도 우울증에 걸린다잖아요. 엄마가 우울하니까. 이런 시대에 길이 어디 있는가? 제가 어떤 젊은이 봤더니 자기가 그냥 가출을 했는데 마침 갈 데가 없어서 도서관에서 가서 자다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갖고 그 가출 내내 도서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울에 어디. 그래갖고 책을 얼마나 읽었는지,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 조금 다니다가 만들고, 근데 이제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갖고, 그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어떻게 레스토랑을 지하에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논대요. 그런데 식당이 이틀 놓으면 되겠습니까? 하루도 놀기 힘든데. 그런데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오면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생 상담이 잘 돼요. 같이 공감해주고. 그래서 같이 종업원들도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너무 자기는 가출하기 잘했다. 학교 때려치기 잘했다. 그 학교 다니면서 뭐 배우겠느냐.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을 정보화 시대에 맞지 않는 그 영국 산업시대 혁명과 같은 그때 필요한 그런 기술이에요. 단답형 1+1은 1이다. 이런 교육 갖고는 지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1+1은 3도 되고 5도 되고 9도 되고 100도 되는 이런 걸 인정하는, 정답이 하나만 있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정답은 100개도 있다. 이걸 찾아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정답 하나 찾으면 훌륭하다 점수 올려주는, 이렇게 갖고는 뭐 아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아이들은 그 점수 때문에 눌리고 그거로 학교 결정하고 막 이런 이 시스템에 다 무겁죠. 이건 인생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울증 전문 의사도 우울증에 걸리고 목사도 우울증에 걸려 자살하고 이런 뭐 다 똑같은 이 시대에 저는 물론 신앙이지만 그중에 찬양이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바라보면 없던 힘도 생기고 우리 속에 기쁨이 이제 회복되는 거죠. 그게 우리 공격적인 찬양이 중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의 찬양이죠. 그 찬양은 본문의 찬양하고 다른 것이, 본문의 찬양은 구원 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찬양했지만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피가 흐르고 하루 종일 얻어맞고 한 속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고 밤 12시쯤에 찬양을 드린 그게 공격적인 찬양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그 빌립보의 털을 감옥을 흔들고, 그럼 그게 이제 공격적인 찬양이죠. 공격적인 찬양은 찬양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찬양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실 걸 믿고 피가 줄줄 흐르는데 속으로 너무 외로운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게 이 공격적인 찬양이에요. 그 여호사밧의 전쟁도 전쟁의 적군의 무기와 숫자가 보이는데도 찬양을 먼저 하면서 나가는 공격적인 찬양에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서로 싸우게 해갖고 이제 전쟁을 이기게 했죠. 예수님의 찬양도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거기 잠시 있다가 이제 십자가 지시할 걸 아시는데 찬양하면서 겟세마네로 걸어가셨다는 게 이제 그것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죠. 이번 한 주간도 지옥 같은 직장이 아니겠군요. 이번 주 지옥 같은 시댁에 갈지라도 찬양을 하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러 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갈 때 능히 모든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승리하고 돌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에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점이 많이 있어요. 찬양은 좌절을 멈추고 용기를 갖게 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찬양을 하다 보면 죄책감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를 찬양하다 보면 죄책감을 갖는 게 죄거든요. 그 느껴지니까 나 이제 나를 그만 정죄해야지. 이렇게 주님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찬양을 하면 나와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아시는데. 그 네 번째는 찬양을 하면 원망이 없어져요. 원망할 수가 없어요. 찬양을 하는데 높으신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으신데,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여섯 번째는 확신이 생겨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찬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확신이 막 일어납니다. 일곱 번째는 소망이 생깁니다. 찬송을 하다 보면 대부분 찬송이 다 어려울 때 쓰여진 거거든요. 딸넷을 물속에 배가 침몰해서 잃고 그 아버지가 쓴 게 내 평생에 가는 게 471장 아닙니까? 그런 찬송을 읽다 보면 그런 속에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만 여덟 번째 신뢰하겠다는, 그 신뢰하면 된다는 맡기게 되고, 아홉 번째는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나를 생각하지도 않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면 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나의 부족함과 모자람에 대해서. 그리고 10번째는 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자꾸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꾸 힘들고 더 어렵기도 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예화를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북에서 어떤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그렇게 이제 핍박했죠. 핍박하고 때리고 뭐 해서. 그런데 10년 동안 그랬는데 이 아내는 그저 매를 맞으나 뭐하나 363정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것만 그저 10년 동안 부른 것입니다. 근데 6.25가 나서 남편이 내가 좀 내려갔다가 와서 정세 보고 데려가겠다고 내려가다가 북한의 군에 잡혀갖고 거기서 이제 그 첩보원이 돼서 이제 전쟁 중에 왔다 갔다 하다가 미군한테 붙잡혀갖고 이제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미군 장교가 그 잡힌 사람들 중에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석방시켜주겠다 해서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손들려니까 다 손들어서 그러면 찬송가 하는 사람 나와서 찬송가를 해버리니까 아무도 못해서 그렇지 다 거짓말이었구나 하는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서서 나와서 나 찬송가 할 줄 안다고 한 것이 아내가 10년 동안 부르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1절만 한 것이 아니라 4절까지 했더니 미군이 너무 깜짝 놀라고 4절까지 했는데 여러분 4절까지 외우는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술 먹어도 외울 때는 외워요. 그게 다 우리 아내들이 정말 공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남편이 뭐라 그러든 말든 그렇게 찬송을 하다 보면 그 남편의 영속에 그 찬송이 들어가서 그게 4절까지 외우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살아나갖고 이제 아내를 데려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38선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정말 아내를 생각할 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10년 핍박만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그렇게 핍박할 때 당신은 언젠가 목사가 될 것이다 그러다가 더 두드려 맞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돼갖고 훌륭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그 환경이 어떻든 또 누가 직장에서 누가 나를 힘들게 하든 뭐 힘들게 하든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돼야겠습니까? 물론 기도해야겠죠. 근데 이제 저는 그 기도한 다음에 느낌과 찬송한 다음에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찬송한 다음에가 훨씬 더 시원합니다. 기도는 자칫 그 문제만 자꾸 나열하다 보면 기도가 끝나도 그냥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찬송은 하나님에 집중해서 한 10분, 20분, 30분 하다 보면 정말 속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제가 뭐 목사라서 다 부족한 것뿐인데 찬송이나 열심히 하다 천국 가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전 한 거 아무것도 없고 그죠? 제가 하나님 아시죠? 심심할 때마다 찬송가 한 거. 저는 하나님 앞에 솔로로 많이 활약했습니다. 저는 제 찬송을 제일 좋아해요. 누구 찬송가 성가대 찬양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제가 이상하게 부르는 찬송가를 훨씬 더 좋아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실어드리는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공격적인 신앙 지나고는 생각했는데 제가 뭐 저희 집 며느리 자랑이 아니고 제 부족을 이제 얘기를 우리 아이가 간절히 카톡이 왔어요. 이번 주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훌륭하다 잘하다 이랬어야 되는데 믿음 없는 목사가 그러면 되겠니? 네가 지금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제가 가능하면 이렇게 해라 하라는 말보다는 안 했으면 하는 이제 이런 걸 하는 목사님 이게 참 골라야 골치 아프죠. 그러나 제가 참 그 속으로는 너무 기특하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말 두 사람이지만 남편을 위해 가정을 위해 그렇게 한번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좀 공격적인 우리 아내 성도님들이 좀 하나님 앞에 공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격적으로 기도하고 공격적으로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두드린 남편을 목사로까지 만들고 목숨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를 그러면 누가 감당하겠어요? 아내의 찬송과 아내의 그런 믿음이 남편을 살리고 자녀들도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 뭐 생각만 해도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 생각만 해도 숨이 안 쉬어지는데 그걸 이기는 길은 찬송하며 나아간 것이거든요. 저는 찬송이 교회에서 찬송 시간 금요기도에도 나와서 좀 일찍 같이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도 5분 전 나와서 우리가 좀 저는 준비 찬송 한 20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아멘? 찬양하는 교회 그게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거든요. 찬양 속에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했는데 찬송가의 아버지예요. 1500년 말에 루터가 종교개혁하기까지 가톨릭 예배에는 성가대만 찬양을 했어요. 회중은 찬양이 없었어요. 성가대 찬양은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틴어가 뭐 샬라샬라 무슨 말인지 루터가 은혜를 받고 찬송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성경의 핵심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건데 1500년 기독 캐톨릭이 찬송을 못하는 그런 그걸 한 게 루터가 이걸 개혁시켜야겠다. 그래서 루터가 찬송가를 많이 만들었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부를 설교 끝나고 384장도 루터는 당시 가톨릭하고 싸웠다는 것은 바울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살았어요. 온 유럽이 정말 캐톨릭이 교황이 최고 자리 아니에요. 그 교황을 대하여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 의식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찬송도 하나도 없는 이게 정말 기독교냐 이 싸운다는 게 인간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루터도 우울증이 심했어요. 너무 싸움이 치열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겨나간 게 찬송가를 만들고 384장에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가를 하면서 끝내 로마 쪽에서 교황 쪽에서 타협하자고 얼마나 그렇게 회유를 하고 뭐 주고 그걸 다 끝내 마다하고 이렇게 바른 기독교를 세워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가 영어로 프로테스탄트거든요. 프로테스트라는 동사는 저항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즘은 프로테스탄트가 없다 그래요. 다 저항은커녕 그냥 다 이렇게 너무 움츠려 들어갔고 이러면 다윗이 어린 나이지만 얼마나 그 외로운 형들도 무시하고 목동하면서 찬양을 하며 그 찬양의 능력을 가졌기에 사울왕의 악신을 내어 쫓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속에 세상의 영이 불안의 영, 비교의 영, 염려의 영, 낙심의 영, 불확신의 영, 영들이 그냥 끊임없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시대예요.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영이 지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공격을 해요. 이길 길은 찬송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잘 이렇게 시적으로 만들어진 게 찬송 아니에요?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자리에 다니면서도 찬송을 하세요.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찬송가. 저는 하나님께서 찬송가 주신 게 제일 감사해요. 제가 참 노래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고 허튼 노래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찬송가 부르며 산다는 게 난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찾아오는 어두운 영들, 세상의 영들 막을 길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 찬송가를 하나라도 외워갖고 그냥 시시로 그 찬송가를 부르세요. 직장에서 일하시면서도 부르시고, 속으로 부르시든 콧노래로 부르시든 마음으로 부르시든 자꾸 내 마음속에 그 천상의 리듬, 멜로디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송의 그 강물이 흐르는 그런 믿음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 속을 지킬 수가 있어요. 어두운 영, 세상의 영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요. 낙심과 염려와 불안과 골치띵하게 하는 이 영들을 이기고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길은 강하게 찬송하며, 루터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러셨고 바울과 신라가 그러셨고, 공격적인 찬양으로 그들의 사명에 달려갈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미랄교회가 20주년을 맞아요. 정말 새로운 교회, 열심히 기도도 해야겠지만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으로 마귀를 낮게 무너뜨리고 북에 있는 저 악한 세력도 미랄교회 기도와 찬양으로 무너뜨리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 미랄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이 나라 속에, 북한의 악한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며 우선 시댁에 가서도 승리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며 승리하시고 행복한 명절을 지내시다 우리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